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의 나주홍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연말연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말연시란 국어사전의 명사로서 한 해의 마지막 때와 새해의 첫머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지내고 나면 더 즐거운 하루가 오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따스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뜨는 해는 여러분의 큰 뜻입니다. 새해에 부는 바람은 여러분의 힘찬 기운이고요. 온 세상의 뜻을 비추고 쉼없는 기운으로 내달을 올 한 해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십시오. 2014년 한 해는 열어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희망의 선물, 사랑의 선물이지요. 이제 며칠이 지나면 뚜껑이 열리겠죠? 무엇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미래가 좋은 것은 그것이 하루하루씩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013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사랑과 기쁨의 좋은 선물이길 기도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로 해결하려 하지요. 힘이 많은 사람은 힘으로 무슨 문제든지 해결하려 하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두려움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저마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가 바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살아갈수록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은 성숙할수록 자기가 뚜렷해지고 그러다 보면 외로워지기 마련이지요. 내 안에서 외로움의 소식이 들리는 것은 내가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단절의 느낌이 든다는 것은 성숙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이랍니다. 외로움도 싹이 트고 자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겠지요? 나이가 들고 보니 누구나 한 살 때는 1cm 자를 갖고 있었던 것 같지요? 먹고 자고 싸고 울고 딱 1cm 자였습니다. 60살이 되면 60cm가 아니라 6m 자를 갖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는 7m가 아니라 700m 자를 가질 수 있다면 더욱 좋겠네요. 어떤 것이라도 다 이해하고 어떤 깊이도 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 새해 한 해를 보내는 송년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요, 발칸 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고 하대요. 그런데요, 이 향수의 생산업자들은요, 장미를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인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딴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간에 장미가 최고의 향기를 뿜어내기 때문이라네요. 히말라야 정상에 오르는 산악인들이 고산증으로 괴로울 때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지요. 그것은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랍니다. 힘들다, 괴롭다, 두려워, 짜증난다. 이처럼 나쁜 생각을 하면요, 머리가 더 아파지고요. 괜찮아, 할만해, 잘할 수 있어. 이런 좋은 생각을 하면 한결 나아진다고 하네요. 나쁜 생각이 좋은 생각보다 더 많은 산소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앞날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새해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서 점 보는 집이요, 문전 성시를 이룬다고 하네요. 하지만 미래를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다만 조금이나마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면
오늘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성실하면 앞날에 분명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요, 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용기를 생각했다고 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남에게 미움을 받는 용기, 그리고 자신이 시작한 일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용기, 어느 때보다 많은 용기를 필요로 했던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 정신으로 맞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논어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게끔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지요. 사랑이랑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요. 지금 내게 있는 것, 내 마음과 생각과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 손으로 만져지고 가슴에 흐르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새롭게 하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면 그게 바로 사랑이래요. 살다 보면 정말 특별한 해가 있지요. 영원히 아름답게 기억될 한 해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의 생각에 등불을 밝히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결심 하나 가슴에 심어봅니다. 힘들고 지칠 때, 화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욕심이 생기고 미움이 찾아올 때, 모든 것 잊고 떠나고 싶을 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절망에 휩싸일 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절망에 휩싸일 때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날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해는 어제와 같이 떠오르지만 햇빛은 어제의 햇빛이 아니고 꽃은 한 나무에서 피지만 날마다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지요. 윌리엄 오슬러라는 사람이 매일의 칸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사이에는 칸막이가 쳐져 있고 우리는 오늘이라는 칸 안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감사와 기쁨, 사랑, 쉼, 은혜,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이었습니다. 일생의 계획은 젊은 시절에 달려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달려있다고 하지요. 젊어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고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한 일이 없게 되지요. 월요일에는 꿈을 배웁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희망을 배웁니다. 수요일에는 용기를 배웁니다. 목요일에는 감사를 배웁니다. 금요일에는 사랑을 배웁니다. 토요일에는 용서를 배웁니다. 일요일에는 부끄러움을 배웁니다. 매일 인생을 배웁니다. 양광모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군요. 어떤 글을 읽을까 생각하며 인터넷을 뒤지는데요. 너무나 좋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현재가 괴로우면 모든 추억은 독이 된다. 현재가 즐거우면 모든 추억조차 기쁨이 된다.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고 되뇌이는데 문득 둥글고 투명한 눈물 하나가 마음에 맺힌다. 우리의 가난한 마음은 너무 소중한 것을 갖고 있다. 환경신이라는 분이 또 이런 글을 썼어요. 근데 이런 글도 있네요. 혼자인 게 좋은데 싫고, 혼자인 게 좋은데 외롭고, 혼자인 게 좋은데 아프고, 혼자인 게 좋은데 사랑하고 싶고, 혼자인 게 좋은데 사랑받고 싶고, 혼자인 게 좋은데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 라는 그 글에서 퍼왔습니다.
내가 화났을 때 자존심 세우면서 연락 안 하는 사람보단 싸우지 말자며 날 타일러주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좋고, 내가 곁에 없을 땐 당장 죽을 것 같은 사람보단 내 빈자리가 느껴져서 마음이 허전해지는 소중함을 아는 그런 사람이 좋다. A형도 아닙니다. B형도 아닙니다. O형도 아닙니다. AB형도 아닙니다. D형 인간이 되세요. 꿈, 드림을 가지는 사람, 적극적, 다이나믹으로 사는 사람, 목표, 디자이어가 뚜렷한 사람. 이런 걸 말했는데 이건 좋은 글 중에서 봤지요, 제가. 인생길에 내 맘에 꼭 맞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난들 누구 마음에 그리 꼭 맞으리. 들리는 말들이 어쩌다 좋게만 들리리. 내 말도 덜어는 남의 귀에 거슬리려니 누가 비난했다고 분노하지 말자.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사람도 있지 않는가? 그러려니 하고 살자. 손영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삼무, 없을 무자, 찾아오는 때를 조심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의욕 없이 무기력한 상태, 무슨 일에도 관심이 없는 심드렁한 상태, 어떤 일에도 감동받지 않는 덤덤한 상태, 바로 감수성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감수성은 감성의 기초 재력입니다. 강윤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이게 정말 의욕이 없이 무기력한 상태 같은 거, 아무 일에도 관심이 없는 심드렁한 상태, 이것들 정말 무서워요. 저희는 다운타운에서 오랜 동안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냈죠. 그래서 그들에게 저희가 도넛도 나눠주고 또 라면도 나눠주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난리를 치고 소리 지르고 또 때로는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러는데, 그 가운데서 그때까지 자고 있어요. 그저 그 많은 사람들이 소란을 피움에도 불구하고 거기 그 밑에서 그 더러운 길에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누가 노래를 해도 꼼짝 안 해. 누가 울어도 꼼짝을 안 해. 노래를 하면 댄스를 해야 되는데 댄스커녕 다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기력하고 정말 관심이 없는 심드렁한 상태, 감동받지 않는 덤덤한 상태, 정말 무서운 상태죠. 죽은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 훌륭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생각, 아이디어에 대해서 논하고, 평균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사건, 이벤트에 대해서 논하고, 작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피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논한다. 엘리너 루즈벨트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습관만 있으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해질 기회는 언제든 눈앞에 펼쳐져 있다. 고마움이라는 안경을 쓰면 틀림없이 보인다. 그 사람을 아는 법, 그가 읽는 책과 그가 사귀는 친구와 그가 칭찬하는 대상, 그의 옷차림과 취미, 그의 말과 걸음걸이, 눈의 움직임, 그의 방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행복한 사람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말하는 사람만이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합시다. 표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 말하고 표현하는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좋은 글에서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빈 공간이 없는 사람에겐 어떤 감동적인 시나 어떤 아름다운 음악도 울림을 줄 수 없습니다. 마음에 여백이 없는 삭막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잘난 줄 착각하고 용서와 화해에 인색합니다. 이거 역시 좋은 글 중에서 보았습니다. 돈이란 없으면 벌면 되고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되게 노력하고, 모르는 건 배우면 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면 되고, 힘이 부족하면 힘을 기르면 되고, 잘 모르면 물으면 되고, 잘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무엇이든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은 나 때문에, 괜찮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우리 때문에,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당신 때문에, 이 세 가지 생각이야말로 좋은 사람을 얻기 위한 모든 것이다라는 말을 폴 베어 브라이언트라는 분이 말했네요. 외모만을 따지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을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당신에게 미소를 짓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미소를 짓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미소만이 우울한 날을 밝은 날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글 중에 있더라고요.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사람은 그리움을 남긴 사람이고요. 눈을 뜨고도 생각나는 사람은 아픔을 남긴 사람이래요. 얼굴이 먼저 떠오르면 보고 싶은 사람이고요. 이름이 먼저 떠오르면 잊을 수 없는 사람이랍니다. 한때 나의 전부였던 사람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진심으로 함께하는 마음이면 절로 통한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없는데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요, 얘기할 때 그래서 훈계부터 하려고 그래요. 자기는 뭘 잘했다고. 왜 훈계부터 하는지 그걸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죠. 신발 닦는 일을 하던 한 소년이 야구 감독의 신발을 닦아주며 물었답니다. 야구공이 멋지게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이유가 뭐죠? 감독이 이렇게 했답니다. 야구공을 봐라. 거기에는 실로 꿰맨 자국이 많지. 그 상처 때문에 야구공이 멀리 높이 날아간단다. 김용섭 씨가 말씀했군요. 긍정적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어리숙한 사람은 참 착해 보이고요. 소극적인 사람은 참 얌전해 보이고요. 까부는 사람은 참 활기 있어 보이고요. 실없는 사람은 참 밝아 보이고, 얄미운 사람은 참 싹싹해 보이고요. 미련한 사람은 참 든든해 보인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긍정적인 눈으로 사람을 본다면요, 어리숙한 사람은 참 착해 보이고요. 소극적인 사람은 참 얌전해 보이고요. 까부는 사람은 참 활기 있어 보이고요. 실없는 사람은 참 밝아 보이고요. 얄미운 사람은 참 싹싹해 보이고요. 미련한 사람은 참 든든해 보인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남다르다는 거죠. 나중에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본답니다.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보고,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미래를 본답니다. 강일수님의 안목 중에서 보았습니다. 인생에서 우연히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분명 내가 이 시점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누구는 그것을 자산으로 삼고 기회로 활용하고, 누구는 그냥 흘려보내요. 그 차이가 우리네 인생을 기르는 것 같다는 거죠. 슬픔이 없는 곳은 바로 슬픔이 있는 곳이고요. 기쁨이 없는 곳 또한 바로 기쁨이 있는 곳이랍니다. 고통과 슬픔을 피해 다니는 동안 세월은 물끄러미 사라져 간다는군요.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최인호의 산중일기, 최인호 씨 아시죠? 돌아가셨습니다. 낙천적 성격 관리 5가지 방법이 있어요. 낙천적인 성격 관리. 첫째는 누구에게도 악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의 행동을 좋게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항상 네 번째가 항상 희망적으로 생각해야 하고요. 다섯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좋은 것만 보라는 것입니다. 로만 위 필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기억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 버린다는군요. 그래요. 저부터도 그러니까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장부책 계산을 그렇게 한다는군요. 이게 양귀자라는 분의 모순이라는 책에서 보았습니다. 친구의 잘못은 모래 위에 적는 거래요. 밀물에 지어지라고. 친구의 고마움은 바위 위에 새기는 거래요. 비바람에 견디라고. 영원히 기억하라고. 친구의 눈물은 구름 위에 올려놓는 거래요. 힘들면 비가 되어 내려오라고요. 그러면 나도 같이 울어주겠노라고 말이죠. 지하철에 가면 사랑의 편지라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당신의 삶이 끝에 다다랐다고 느꼈을 때,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리고 삶의 목표를 상실했을 때, 바로 이때가 당신이 모든 것을 새로고 시작하고 새 페이지로 넘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알라고 더글라스 블러흐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젊은 날의 깨달음 중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싫어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고 사십시오. 싫어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자면 그 사람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닙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참 좋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좋게 재미있게 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콧노래를 부른다. 둘째는 큰 소리로 인사한다. 세 번째는 낄낄낄낄 자꾸 웃어본다. 네 번째는 즐겁고 열정적으로 일한다. 그 다음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다섯 번째,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든 재미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 순간이 단 한 번뿐이라고 생각한다. 하실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꿈에 하나님과 인터뷰를 했다네요.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가 인터뷰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돈 벌기 위해서 건강을 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 되찾기 위해서 돈을 잃는 것, 미래 염려하느라 현재 놓쳐버리는 것, 그리고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놀라운 점이랍니다. 인생이란 줄거리가 뻔한 것 같아도 그리 호락호락한 삼류소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병처럼 우리들 뒤통수를 치는 반전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권지혜라는 분이 해피홀릭이라는 곳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미소는 제게는 사랑입니다. 미소를 보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죠. 여러분의 미소에 사랑이 시작되었고 여러분의 웃음소리에 가슴이 설레입니다. 여러분이 미소 지으면 내 마음은 햇살입니다. 여러분이 웃어주면 내 마음은 늘 봄이지요. 2014년에는 미소 지으며 사세요. 남에게 햇살이 되어주세요. 저에게도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봄날을 만들어주세요. 자, 새해는 정말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